아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증거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주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땅끝에 온 만방에 주를 나타내는,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 얼굴 잘 모르시죠? 제가 미디어 책임 사역을 맡고 있어서 주로 방송실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 중에 제가 좀 바뀐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헤어스타일이 오늘 좀 바뀌었습니다. 머리숱이 많지 않아서 헤어스타일을 웬만하면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헤어스타일을 바꿨습니다. 제가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갔는데 아내가 제 머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가 안기부 요원 머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으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안기부 요원 같대? 그랬죠. 근데 주변에 지금 잘 둘러보시면 이 안기부 요원이 몇 명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머리를 우리 이영준 장로님께서 머리를 이렇게 이발해 주셨어요. 이영준 장로님한테 딱 이발하고 나오면 다 요 상태입니다. 예. 안기부 요원이 돼서 나옵니다. 저 뒤에 안기부 요원이 한 명 계십니다.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서 계시네요. 네. 우리 이영준 장로님이 이 교직원들 이발을 해주세요. 이 이발을 해주시니까 사실 너무 편한 거예요. 사실 사역적으로 막 시간이 되게 바쁜데 또 바깥에 나가서 뭐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지하에서 이발을 해주세요. 호출을 하십니다.
목사님 내려오세요. 그러면 내려가요. 오늘 저를 이발해 주셨어요. 근데 늘 이발해 주실 때 얼마나 세세하고 꼼꼼하게 잘해 주시는지 마지막에 끝날 때는요, 뜨거운 그 수건으로 얼굴 딱 만져주시고요, 목까지 마사지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 마무리하고 나올 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역 잘하세요.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요, 제 마음이 정말 힘을 얻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을 통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방송실에서 때로 이렇게 영상 작업도 하고 뭐 이런저런 작업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주일날 그 영상을 상영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급했고, 그래서 막 그걸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막 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진 거예요. 한 10시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문을 누가 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밤에 누구지? 딱 문을 열었더니 얼굴이 동그라신 우리 김영찬 목사님이 한 손엔 이 과자를 이렇게 딱 들고요, 한 손에는 음료수를 딱 들고 저에게 그 아주 이 따뜻한 목소리로 작업 많이 힘들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옆에서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참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김영찬 목사님은 저랑 부임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저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말이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또 그렇게 와서 저에게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며칠 전이에요. 수유예배 준비 때문에 방송실에 혼자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누가 똑똑똑 하더라고요. 누구지?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우리 늘 이 중3층에서 늘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이영자 집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사모님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모님은 김성희 사모님, 아이들은 사랑, 소망, 믿음,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 같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요, 많은 영역에서 정말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이 사랑을 이해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사랑은 속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가 화목 제물입니다. 그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으셨어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뭐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있죠?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된다. 목숨을 버렸다. 우리가 그것을 보므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이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요, 막연한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완성되었습니다. 2009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33살의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그 안수연이라는 젊은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이분의 죽음이 왜 화제거리가 되었냐면요, 이분이 죽었을 때 4,0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그 4,000명의 그 사람들을 보면요,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그리고 매점에서 구두 닦는 분들, 사회에서 서민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조문하러 왔어요. 도대체 왜 그를 조문하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그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병으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요, 아픈 환자들을 마음으로 보살폈어요. 당신의 병이 이겁니다 하고 휙 돌아서는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눈을 마주치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한 할아버지가 죽음에 대한 이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 링거 바늘을요 빼버리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링거 바늘을 빼니까 피가 온 바닥에 퍼져서 그 사람들과 막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바보의사, 이 청년이 그에게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말없이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울어줬어요. 그 할아버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행함으로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떨 때는요, 백혈병 치료를 그 머리털이 다 빠진 소녀에게 예쁜 털모자를 사서 선물하기도 했고요. 휠체어에 앉아 걷지 못하는 아이를 자기 차에 태워서 음악회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이 온라인 아이디가 스티그마였습니다. 이 스티그마는요, 헬라어로 흔적이란 뜻이에요. 이 바울 시대에 이 스티그마는 영원히 주인의 노예로 살겠다는 이 표식이에요. 그걸 몸에 새길 때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의 노예가 되길 원했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왜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택한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를 택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행함, 그 행함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자인지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서 우리 더 길게 있지만 7절까지 우리 길지만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사랑의 모습을 지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대가 악해질수록 흔들리는 이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욕을 해요.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많은데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보 이사 그 안수연이라는 사람처럼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만 앞세우는 교회를 보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연한 것, 이 마땅한 것이 지금은 보기 힘든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막상 내 앞에 그런 일이 닥치면 용서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지영 작가의 그 원작으로 영화를 만든 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이나영이라는 배우가 출연했고요, 강동원이라는 남자 배우가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강동원이 맡은 그 윤수라는 배역은요, 그 인물은 강간죄를 범했고요, 3명을 살인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소감 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피해자 중에 그 한 어머니가 이 사람을 만나겠다고 그 수녀님께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수녀님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 수녀분이 안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왜 못 만나게 합니까? 난 그 사람 만나서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수녀님이 그래요, 그러면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자기 딸을 죽인 그 살인자와 만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용서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내 눈앞에 그 살인자가 보이니까 돌변합니다. 이 살인마, 이 살인자야, 이 망할 놈아, 왜 내 딸을 죽였어? 왜 내 딸을 죽인 거야, 이 망할 놈아? 이렇게 돌변해버려요. 여러분들, 물론 이게 영화이기 때문에, 극한 어떤 상황을 연출한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흔치는 않죠.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관계 속에서 실제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 라고 마음먹지만 실제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눈앞에 딱 보이면요, 용서하기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내 표정은 아닌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황들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들이 한 번,
2번, 그리고 몇 번씩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이 사단이 참소를 합니다. 사단이 공격해요.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야?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야? 사단은 계속해서 자책하게 만들고요, 위축시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참 그 감정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상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그 자괴감이 찾아와요.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나는 내려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막 마음의 어려움들이 내 감정을 막 힘들게 하고요, 내 마음을 너무나 어렵게 만듭니다. 그럴 때 이렇게 자괴감을 느끼고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럴 때 누굴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가장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힘들 때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는 있지만 결코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앞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신앙은 성령 받기 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잘 따르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였어요. 그러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자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라는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다시 옛날의 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들은 제자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네.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제가 13절. 네. 또 어떤 이들은 취하였다 하더라.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죄송합니다. 2장이 아니라 1장 13절 14절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모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13절 말씀 보면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다 거기에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인 것처럼 다 모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건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간절하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요, 기도에, 이 모든 여기 모인 사람들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기도만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열흘이나 계속되었어요. 성령께서 그 다양한 방법으로 임하시지만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정확한 시기와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역사가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기도에 힘쓸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정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이렇게 기도했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시면,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38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1절,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을 받고 제자로서 살아가다가 완전히 바뀌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권능을 받았어요. 그가 가서 설교할 때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하여서 나타났고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바뀔까요? 첫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이 100% 생깁니다.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떨 때는 나 진짜 구원 받았나? 의심이 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내가 사는 거에 따라서 막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에게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는요,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서 넘쳐 흐릅니다. 청년부에서 새가족부로 청년이 한 명이 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요, 처음에는 얼굴이 막 울상해요. 근데 이 청년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이 청년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진짜 이건 농담이 아니고요, 그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그의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정말 은혜로 감사로 넘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만났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사랑, 완전한 사랑, 사랑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집니다.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담대함을 주고요, 나에게 힘을 줍니다. 어딜 가도 기쁨으로, 때로는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네 번째는요,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영혼에 대한 그 관심과 그 전도에 대해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환경과 그 어려움들이 정말로 나에게 깊숙이 다가오면요, 때로는 신앙을 놓아버려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게 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그 피 흘리심, 그분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그 은혜가, 그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흘러가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나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 죽어가는 주님을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그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받았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때 수많은 천안함 사태가 일어나서요, 그때 장병들이 물속에 이렇게 수장됐습니다. 그때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한국교회적으로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요, 저도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저에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만약에 저 물속에서 그 청년들이 지금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면 죽는 건 슬프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기로 거기 안에 있는 청년들 중에 무종교, 종교가 없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그 물속에서 죽어가는데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제가 제 딸을 정말 마음 가운데 제 딸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내 딸을 위해서라면, 이 딸을 살린다면 주님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그래요. 너는 네 딸 한 명이지만 나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난 죽을 수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증거했잖아.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좀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단 한 번도 인생에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 영혼들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 맺길 원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이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만 주여,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여,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께서